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마지막 절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라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을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능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이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원래는 신년 특세를 하나님께서 요나서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요나서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나라였던 이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가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심판받아 마땅히 망해야 될 나라에 하나님 말씀을 전가한다는 것, 그들이 혹시나 회개한다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는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배 풍랑이 일어나게 되고 배 타고 있던 그를 던짐을 통해 바다에 던짐 맞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하나님 은혜로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다시 임하며 니느웨에 가서 다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가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요나가 그 말씀을 순종해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가했더니만 그 백성들이 모두 다 회개하고 구원의 역사가 임했는 이야기가 바로 요나서 전체 줄거리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선지서가 있는데 이 선지서 중에는 대선지서가 5권 그리고 소선지서가 1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선지서라 해서 대선지자는 말이 아니고 책이 얼마나 두꺼우냐에 따라서 대선지서 그리고 소선지서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선지서 12권 중에서 요나서는 12선지서 중에서 유일하게 역사적인 사건을 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내용이 짧고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가 있고 또 연극도 많이 하고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더더욱이나 여기는 보면 이방인들에게 회개시키는 선교적인 메시지가 그것에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선지자 자기 자신의 이 고백을 담고 있고 그리고 고백적인 것이 이야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실존했던 그러한 인물로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가드 헤벨 사람 아맛대의 아들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예언했던 그러한 선교사였는데 그때 그가 예언하기를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가장 왕성하게 확장될 것이라 하맛 어기부터 아라바 사해 바다까지 확장될 것이고 엄청스럽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라 했는데 실제적으로 여로보암 2세 때가 이 북이스라엘에 가장 왕성하게 일어났던 그러한 한 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 왕 때에 이스라엘은 물질적으로는 엄청스럽게 번성했지만 신앙적으로는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려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던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에 요나 선지자를 강권적으로 북이스라엘의 가장 자기들이 미워하는 원수 나라 아수르 니느웨를 보내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회개하는 것을 보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다 하더라도 원수들이고 악한 자도 회개시켜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니까 다시 그들이 믿음으로 돌아오게 될 때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해 주시기 원했던 것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질적으로 크게 성공하고 나서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않음을 통해 결과적으로 아수르를 통해서 이 지구상에서 나라가 완전히 멸절되어 버리고 없어져 버렸던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것이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니느웨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러한 말씀을 불순종하고 지구 끝이라 생각했던 그 당시에 스페인에 있는 다시스까지 도망가려고 했던 것은 이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는 자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민족들에게 정말 못할 짓을 많이 했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진다면 깡패 중에 아주 악질적인 그러한 깡패 나라였습니다. 제국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사람들 목을 졸라 잘라서 죽이는 것이 아주 여사로 있었고 뿐만 아니라 사람을 껍질을 벗겨서 죽이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이렇게 악한 자들이 자기가 가서 설교해서 혹여나 회개할까 기뻐하지를 않았던 것이요. 그리고 이러한 악한 자들은 결코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망쳐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그는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서 하나님께 다시 명령을 내리며 너는 다시 가서 그곳에서 심판에 대한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라. 그 말씀을 했을 때에 그때는 그 말씀을 듣고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회개할까 봐 우려를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두 번째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때는 이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경험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말씀에 불이 붙기 시작하고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요나가 얼마나 싫어했는지 나오는 것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내가 왜 그쪽에 니느웨에 가지 않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라 그런 것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은 결국 망해야 되지 절대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는 걸 내가 알고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원래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커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분인 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안 가려고 그랬습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시스로 도망쳐 버렸던 것이요. 결국 나중에 그가 다시 니느웨에 가서 설교하기는 했지만 본심으로는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요나의 상식은 어떤 상식이었냐면은 인과응보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큰 죄를 지은 자는 너무 쉽게 회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에 대한 응당의 대가를 받아야 된다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요나 마음에 이 악한 마음을 누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 스스로 한 일이 아닌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불러서서 사용했는 것이지 사람 마음속에 깊은 마음속에는 모두가 다 이기심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기적인 본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악한 마음을 다 가지고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성도는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어떤 목회자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큰 부흥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것이지
마치 그 사람이 부흥을 일으키는 것인 양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실수를 결코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마치 자기 힘으로 그러한 역사를 일으킨 것이 자랑해서는 결코 되지를 않는 것이에요, 보면.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냄새나고 더럽고 악한 것들이 다 있는 것이에요, 보면. 정말 우리들에게 투시의 은사를 안 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었냐면 2절 보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정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표현했던 그 표현입니다. 이 말씀이.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죄인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는 하나님은 그런 또한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택하신 자기의 백성이고 종이라 한다 하더라도 죄를 지은 자는 절대로 용납하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무리 추악한 죄를 짓고 멸망당에 마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회개하고 나오면 무조건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아무리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절망 가운데 빠져있다 한다 하더라도 자기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용서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이 이렇게도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적용 안 시키는 것인가? 왜 니느웨 사람에게는 안 된다고 했는 것인가? 요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자기들의 하나님이라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은 자기 민족들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다른 이방인들에게 적용될 수 없다고 믿었어요. 더더욱이나 자기들의 원수 나라에 있었던 이 나라에게는 절대로 적용돼서 안 된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나는 오히려 아수르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를 터뜨립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내게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라. 지금 보면 하나님께 대해서 오히려 분노를 터뜨려요. 저 사람들을 건져주면은 내 생명을 차라리 걷어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 지금 요나가 이 말할 때가 언제예요? 뜨거운 맛을 이미 본 후에 그랬습니다. 이미 그는 배를 타고 도망치다가 풍랑이 일어서 뱃사람들이 그를 바다 위에 던짐을 통해 거기 기다리고 있던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깜깜한 절벽 같은 그 시간에서 3일 동안 지나면서 그 자신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고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비전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물고기 입에서 토해냄을 통해 살아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지옥까지 갔다 온 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을 바꾸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능력으로 못합니다. 우리 능력으로 못하는 것이죠. 성령이 왜 기도하라 그래요? 왜 성령 충만하라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내 생각대로 살고 자기 성격 절대로 못 버립니다. 자기 기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지는 것이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성령 충만 받게 될 때에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해요. 우리를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원수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하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요. 요나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가할 때는 능력이 종이었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전가하기를 원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을 통해 굉장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원래 자기 본성으로 돌아오게 보니까 자기가 후회가 막급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히려 자기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요나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이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시켰다면 그 뒷일도 내가 맡아서 할 일 아니냐. 지금 요나는 만약에 자기들의 원수 나라인 니느웨가 다시 부흥하게 된다면 이 나라를 통해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까지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멸망은 니느웨에게 속해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될 것인데 끝까지 자기들은 회개하지 않고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멸망해 버리고 말았던 것이요. 우리 삶 속에서도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요. 그건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몇 가지 말씀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100% 순수한 마음으로 사용되는 사람은 극히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님, 부흥사들 설교하는 만큼 인품이고 성품이고 모든 것이 100% 완벽해요? 안 그래요. 안 그런 분들이 많아요. 설교할 때는 불이 떨어지고 심리 역사도 나타나고 귀신도 쫓아내는데 인격적으로 만나보면 이상한 사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무엇인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에요. 완벽해가 사용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믿음이 좀 불순하고 이기적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들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 것인지 몰라요. 저 같은 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부족한 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설교 준비할 때든지 기도할 때든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저 같은 자를 어떻게 들어서십니까? 그 기도인 것이에요. 너무 많은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좋은 것을 보셔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성도님, 실망을 이기시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들어서시는 하나님이시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상대편을 볼 때에 하나님과 같이 정죄하는 마음으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봐서 안 돼요. 용납하셔야 돼.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한다 하더라도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좀 뻔뻔스러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담대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뻔뻔할 정도로 담대하게 나오기를 원하고 계셔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셔요. 교회에서도 보면 신앙생활 부실하게 좀 하고 이런 분들은 제 눈을 자꾸 피해요. 인사할 때도 고개 숙이고 그냥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런 분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신앙생활 좀 부실하고 뭐 이런 데도 불구하고 아주 뻔뻔스럽게 나한테 와서 나를 품에 안고 이런 분도 있어요, 보면. 그런데 나는 그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성도님들 모두 다 진짜 사랑해요. 저는 어느 성도님 다 사랑합니다. 신앙생활 좀 잘하고 좀 덜 못하고 잘하면 좋지요. 근데도 사람이 믿음이 다 틀리거든요. 형편이 다 틀리는 것이에요. 그 안에 속사정은 나 다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이든지 간에 다 사랑해요. 근데 신앙이 좀 부실하다 해서 자꾸 피해버리면 그 사람은 사탄에 잡혀버려, 나중에. 근데 좀 그렇다 하더라도 품속에 품어드는 거, 자식도 그렇잖아요. 품속에 자꾸 품어들면 나무라면서도 안아주잖아요. 이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저는 하나님 마음이 똑같은 마음이라.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좀 부실하더라도 하나님 품에 파고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막 어쨌든 그냥 엎어져도 교회 엎어져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하실 때는 절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 안 돼요. 나 같은 자 어떻게 받을 수 있나?
봐서는 안 되는 것이요. 왜냐하면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변함없이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외친 후에 니느웨 장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보기 위해서 동편에다 자리를 하나 깔아버렸어요. 마련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설교하고 이 사람들이 회개함을 통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았구나 생각했지만, 이 사람들 하나님 망하지 않게 해줄 거나 생각했지만 자기 마음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다 망해야 된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40일 후에 어떻게 되는지 자리를 아예 깔고 그냥 보는 것이에요. 두고 보자, 보고 있는 것이에요. 보면 자기 마음속에는 이렇게 나쁜 사람은 절대로 용서받아서 안 된다는 정의감이 마음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두 번째 다시 말씀을 주며 설교를 하라고 했을 때 시시한 설교하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안 된다 생각했어요. 용서받으면 안 된다 생각했어요. 그는 그 마음속에 절대로 이 사람들이 회개해서 안 된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가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생각하지 못하는 능력이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그에게 임하기 시작하면서 그 말씀에 불이 붙기를 시작했는 것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씀에 굴복하게 되고 왕으로부터 온 성 사람들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하나님께 통에 잡아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성령 부흥의 역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개별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아니라 집단적으로 한꺼번에 위기의식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 부흥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부흥의 촉매자가 누구냐면 강력한 설교자예요. 그래서 영국에도 대부흥이 일어나고 할 때에 요한 웨슬리, 조지 위필드 같은 사람, 대단했던 사람이죠.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나탄 에드워즈 목사님, 무디 목사, 찰스 피니, 한국의 길선주 목사, 이런 사람들의 회개와 강력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했던 것이에요. 요나는 시시하게 설교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말씀에 불순종했다가 지옥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보고 자기가 느꼈던 하나님을 자기도 모르는 사람의 성령이 이끌려서 강력하게 선포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40일 후에 이 성이 망한다는 것을 확신했던 것이요. 그러니까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설교하게 될 때에 설교에 불이 붙기를 시작했던 것이요. 자신이 잘 믿지도 않는 것을 남을 절대 믿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만났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가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그냥 좋습니다. 좋은 말씀 드리는 게 좋지요. 이게 전도가 아니죠. 그거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이고,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자녀인 것이고, 확실하게 우리가 전가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보면. 그런데 니느웨는 자기가 니느웨에서 이 요나는 설교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지만 목회자도 설교하며 느끼는 게 있어요. 설교할 때 성도들이 오늘은 말씀을 받고 변화되는구나, 이걸 느낄 수 있어요. 지금 니느웨에서 이 요나가 설교할 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을 보면서 자기 생각에 다 끝나버렸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용서하시는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기로 작정했다면, 만약 작정하지 않았다면 자기 설교에 이런 권세가 임하지를 않았을 것이라. 자기 전혀 생각과 상관없이, 자기 바람과 상관없이 성령이 자기를 주도함을 통해서 놀라운 말씀이 그곳에 선포되었습니다. 이때 그는 자기가 이미 끝났구나 이렇게 감지했는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 밖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40일 동안 실제적으로 지켜보기를 원했던 것이요.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4절에 보면 여호와께 이르시되 너의 생냄이 어찌 합당하지 하시니라. 그 사람들을 구원해주고 살려주니까 선지자가 하나님께 화를 내는 거예요. 네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나님은 잔인무도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듣고 나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것을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요나는 성을 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요, 사실 니누에는 멸망받기에 마땅한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것이 또한 정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면은 정의감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정당한 정의감이 있다 하더라도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는 그러한 자에게는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하는, 그다음 사랑보다 더 높은 것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요, 만일 하나님이 정의감만 중요하다고 생각했더라면 오늘 이곳에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으면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는 것이요, 하나님은 정의감 위에 사랑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잘못된 것을 정죄하지 마시고 먼저 그 사람을 생각하시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부터 먼저 가질 수가 있으셔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늘 말씀할 때 옳은 말로만 하려고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말은 사람을 일으키지만 옳은 말로 정죄가 사람 못 일으켜요. 똑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원수를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 사랑하기가 쉽지 않는 일이죠. 사랑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미워하지는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은 심판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요, 요나는 자신의 정의감이 옳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싫어하더라도 니느웨 사람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성 밖에 니느웨가 망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한 작은 사건을 통해서 요나를 교훈하십니다. 그것이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꾼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능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꾼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박능쿨입니다. 원어에 보면 이것이 꼭 박능쿨이라 되어 있지 않는데 어쨌든 그늘이 될 만큼 큰 넓은 잎사귀로서 1년생 풀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벌레입니다. 아주 작은 벌레입니다. 그런데 이 벌레가 사정없이 식물의 줄기를 씹어서 말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뜨거운 사막 동풍을 동원했습니다. 요나는 식물이 시들은 상태에서 뜨거운 바람이 부는데 그대로 노출되어 버렸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지요. 분노가 폭발해 버렸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기에 죽기를 스스로 원했던 것이요, 요나는 박능굴 하나가 자라나서 자기를 덮어주니까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러자 벌레 한 마리가 나와서 그것을 갉아먹었어요. 엄청난 분노로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늘을 이용해서 의지해서 그는 40일 동안 버텨야 되는데 나쁜 벌레가 나타나서 줄기를 갉아먹는 통해서 안식처를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요, 그러자 죽고 싶은 만큼 분노가 솟구쳤습니다. 요나는 조금 전에는 이 니느웨 성 앗술에 대해 정의감 때문에 화를 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악한 자를 살려주려고 그럽니까? 그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한낱 벌레 한 마리 때문에 전부 다 더 뜨거운 분노를 솟아내는 것이요, 자기 것도 아닌 박능쿨을 씹어 먹는다고 해서 온갖 저주를 다 하는 거예요, 벌레에게. 따지고 보면 요나가 화낼 이유가 없는 것이요, 자기가 좀 불편할 뿐인 것이지 화낼 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조금 전에 거룩한 분노를 터뜨렸다. 내 말이 맞다. 악한 사람을 결코 쉽게 용서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너게 그처럼 거룩한 분노를 표출할 정도로 그러한 정의로운 사람이라며 어떻게 네 것도 아닌 박넝쿨을 갉아 먹는다고 해서 이 작은 벌레 한 마리에게 그렇게 네가 분노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너는 결국 너의 분노라는 하는 것은 네 기준에 대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박넝쿨과 이 벌레를 통해서 정의에 대한 사람의 기준이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사실 자기 몸이 편하냐 불편하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화가 나서 펄펄 뛰고 있는 요나에게 물으십니다.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합니다. 이 대단한 성격이죠, 이 사람. 진짜 이 성질 한가닥 하는 사람이에요, 보면. 자기 성질에 못 이기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자기 상태가 좋으면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지만 자기 상태가 좋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짜증내고 함부로 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부부간이든지 자식간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 상태가 좋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실수하든지 잘못한 것 이런 것들이 눈에 굉장히 거슬려서 크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 속에 성령의 기쁨이 그 속에 충만하다면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 이런 모든 것들은 얼마든지 용납할 수 있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은 결국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결코 우리 절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한계를 다 가지고 있는 피조물인 것이에요. 따라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이에요. 만약에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뜻이 좋게 된다고 그 뜻이 좋은 일이라고 개런티할 수 있어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것이 100% 앞으로 몇 년 후에도 진짜 이것이 나에게 유익된다고 개런티할 수 있어요?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뭐라 기도했어요?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 중에 꼭 들어야 될 것이 그것이에요. 내가 이 사업체를 진짜 내가 사기 원합니다. 아니면 이 사람과 결혼하기 원합니다. 아니면 내가 이 직장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집을 이사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무 보기에 좋습니다. 내 소원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소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일단 기도하고 나면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무조건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지나가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지를 모르는 것이요. 이게 우리 인간인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에요,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만 그냥 내세우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한번 해보자는 사람은 똑같아요, 보면. 진정으로 분노할 자격을 가진 그런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노는 절대적인 분노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악한 짓을 한다 하더라도 저러면 안 되지 않은 수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인격 전체를 싸잡아 절대 악담해서 안 되는 것이요. 그건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조금이라도 하나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자기의 입장을 설명해 주십니다. 10절에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진짜로 좋으신 분이구나. 이 요나는 하나님께 불렀는 종이잖아요. 주의 종인 것이에요. 이거 물속에 한번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죽었다 다시 깨난 사람이에요. 이 진짜로 아무것도 아닌데 이 한 손가락에도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다시 여기서 하나님 차라리 이럴 바에 죽기를 원합니다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보면은 권위적으로 말씀하셔. 이게 죽으려고 하나 이런 거 없어요. 네가 뜨거운 맛을 보고 또 보려고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셔요. 참 그걸 보면서 우리들은 보면은 사람들 대할 때 아랫사람이든지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이 있을 때 강압적으로 대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때 많이 있잖아요. 보면 또 하는데 또 묵가는 것 같으면 죽고 싶나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보면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참 어떻게 이렇게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나를 죽여줘서 나 살고 싶습니다 막 이렇게 대드는데도 불구하고 뜨거운 맛을 한번 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설명해 줘요. 계속 하나님 소통해 줘요. 진짜로 대화를 원하셔요. 그래서 성도는 우리가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집에 있을 때도 묵상하실 때도 대화하세요. 하나님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저 이거 하고 싶은데 어떠세요? 오늘은 보니까 내가 이러 했네요. 하나님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자꾸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성령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아멘. 저도 이걸 설교하면서 생각나는 것이 예전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제가 목회 3년 하고 나서 도저히 못하겠어서 예배당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 목회 그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목회 못하겠습니다. 뭐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도 아닌데 너무 힘들어요. 그냥 평신도로 오랫동안 있다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계속 설교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뭐 힘들게 하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새빨간 거짓말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도 다 있더라고 보니까. 지금은 없지만 어쨌든 그래. 뭐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풀리는 거예요. 저도 받고 사모가 저희 아내는 못하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저는 여기 앉아서 계속 하나님 나 목회 그만하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였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 너 목회 안 하면 더 행복할 자신 있니?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행복할 자신. 대화입니다.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그래 너 진짜 힘들겠네. 근데 너 목회 안 하면 더 행복할 자신 있니? 한 소리 들으니까 듣는 순간에 하나님 성도들의 변화되는 모습, 교회를 지금까지 이루어주는 모습, 지금까지 이끌리는 은혜 보니까 내가 목회 안 하고 더 행복할 자신이 있을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가 집에 돌아가 저희 아내가 여보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 목회 그만하게 해주세요. 너 안 하면 더 행복할 자신 있니? 그런데 그 말씀 듣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제는 목회를 떠나서는 더 행복할 자신이 없네.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듣더니 하나님 응답이네. 우리 힘차게 합시다. 그때부터 지금 21년 됐는데 18년 동안 힘차게 오고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소통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강압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항상 우리들의 마음을 먼저 살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보면 요나는 자기 것도 아닌 1년생 풀을 아껴서 벌레가 그 풀을 씹어버렸을 때 감당할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는 하룻밤이 났다가 하룻밤에 없어지는 풀도 그렇게 아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없어지는 일 하루빨이 되지 않는 일한 것도 네가 그렇게 아꼈는데 하물며 사람은 어떻게 했냐? 사람은 어떻게 풀하고 사람하고 비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더욱이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자기의 독생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할 때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앗수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깡패 생명도 사랑하시고 창녀의 생명도 사랑하시에요. 누구든지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요나의 편견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이스라엘만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악한 사람은 얼마든지 망해도 좋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던 이유가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전가하기 위해서인 것이요.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좋아서, 우리가 무엇이 잘나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런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을 통해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멸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거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받았던 사랑을 전가하기 위해서인 것이요.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옹졸하니까 하나님 마음까지도 옹졸한 줄 알았던 것이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몰살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들을 저렇게 몰살시키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죄를 뉘우치지 않는 죄 때문에 심판했는 것이지만 실제적인 것은 마지막 날에 있을 보편적인 심판을 예시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무조건 미워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고 축복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복받을 가치가 없다고 오해하기 쉬운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게 보이기를 시작하는 것이요. 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저도 은혜 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구원해 주신 것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그냥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고 다른 사람에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것 체험할 때 그때부터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이 연약한 자도 보이기 시작하고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절망 가운데는 그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 대성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여러 가지 형편을 생각하니까 막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믿지 않는 자들 아니면 믿음이 연약하고 딴 길로 가는 거 보면 기도하는데 계속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니누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이만 12만 명이 넘는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 도시가 1만 명만 넘더라도 대도시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린아이들만 12만 명, 좌우를 분별 못하는 어린아이만 12만 명이니까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적어도 100만 명이 넘는 도시,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만 하더라도 12만 명이 있고 가축도 거기 있지 않냐. 이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이 과연 내가 기뻐하겠냐. 무슨 말인 것이요? 하나님은 이방인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산까지도 소중히 여기요. 가축도 그곳에 많았다 그랬어요. 가축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귀하게 여겼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하찮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 재산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재산도 소중한 것이에요. 내 인격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인격도 존중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내 감정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감정도 소중하게 여길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이 박능꿀 하나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없어지는 풀 한 포기를 이렇게 아꼈지만 나는 네가 그토록 망하기를 원하는 이 사람들, 어린아이들, 말 못하는 짐승들 내가 다 소중히 여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악한 행동을 볼 때 일시적으로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자체를 절대로 정죄해서 안 되는 것이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받기를 원하고 존중받기를 원하고 용서받기를 원하는 마음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이 세상의 사람 중에 소중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불행해지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행복할 권리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는 것이요.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 말씀하시되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했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것이요. 서로 대접하고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들의 좁은 마음에서 우리 마음을 넓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미워하지 말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이렇게 할 때 우리 삶 속에 온전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사랑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믿는 사람만 이기적으로 사랑하고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은 무조건 미워한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이기적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대형 사고가 났을 때 많은 사람이 죽어도 내가 정말 무사하면 나는 괜찮다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조금 고통당하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아수르가 전체가 멸망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생각했던 것이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국 사람도, 미국 사람도, 중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니누에 사람도 모두 다가 소중한 것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할 죄인은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니느웨에다가 요나를 보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우월감을 깨뜨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니느웨 사람보다 더 완악하다는 것을 알질 못했어요. 택한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낸지를 모르는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니느웨는 요나가 한 번 가서 설교하는 바람에 다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길들여져서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조금만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복을 주지 않느냐 불평했던 것이요. 성도님,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은 불평하는 것은 대단한 잘못입니다. 우리들은 불평할 것이 없어요. 구원받은 것만 하더라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유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간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이에요. 그리고 둘째적으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절망 가운데 있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사면이 깜깜했던 것이, 칠흑같이 어둠이, 옆은 물렁물렁한 그냥 물고기 뱃속이에요. 그리고 머리에는 전부 다 바다풀로 덮어서고 소망이 없던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인 것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묵상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그에게는 그 말씀이 묵상되면서 영적으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절망 가운데 깜깜한 물고기 뱃속에 들어서 깜깜한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님, 우리도 오랫동안 살아갈 때 아니면 평생에 살아가는 절망 속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든지 설교 말씀이 만약에 떠오른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살 길이 생기는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결코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무슨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죽고자 하는 사람은 이상하게 살아나는 것이요. 그러나 말씀을 버리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나중에 보면 영원히 죽어 있는 것이요. 성도님들,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도전하는 것이 말씀 붙들고 하면 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안 죽여요. 하나님께서 우선 당장에 보면 말씀만 붙들고 살게 되면 무능해 보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죽지 않아요. 비실비실 걷다가도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보면 아주 무섭게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필요한 것이 말씀을 붙들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한번 내려가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으셔야 돼요. 어려움이 있다 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시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지 없는지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간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은혜 없는 물질, 극약 처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은혜 없는 물질의 축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려고 수도 없이 많은 방법을 징계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했었고 여러 가지 징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억가해서 최고의 복을 내려서 그 북이스라엘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큰 물질의 복을 줬어요. 엄청스럽게 다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도는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절제부강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이웃들을 예전보다 더 학대했습니다. 더 핍박했었고 더 악행을 저질렀던 것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에 보내시면서 이방을 살려서 다시 이 이스라엘을 멸해버렸습니다. 성도님들,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지도 못하고 신앙생활도 별로 잘하지 못하고 적당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부유해지십니까? 사업이 더 잘 되십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거는 축복이 아니라 마지막 극약 처분이 될 수가 있어요. 가난한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 되고 회개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복을 장구하게 누리는 축복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나서를 통해 우리에게 또 주시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세상에 피해를 줍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 그랬는데 만약에 소금의 서간을 역할하지 못하면 땅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힌다 그랬어요. 소금이 소금 역할을 못하면 이 소금은 땅에 떨어지면 땅을 부패시킵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것이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예수만 안다 그러고 엉뚱한 짓 하게 되면 세상을 오히려 더럽히는 것이에요. 요나가 도망치면서 배 위에 타고 갈 때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이게 대간절 누구에게서 오는 재앙인가? 그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선 배를 살리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재물들까지도 다 바깥에 바다로 다 던졌어요. 어쨌든 살리려 해서. 근데 풍랑이 더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때서 우리들 중에서 누군가가 정말 악한 자가 있기 때문에 신이 노해서 그렇다, 제비를 뽑자. 제비를 뽑으니까 배 밑창에 있던 요나에게 뽑히게 됐던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을 통해 무고했던 배에 탔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스럽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될 때는,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될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를 모르는 것이요. 요나가 자기가 하나님께 범죄함을 통해 불순종함을 통해서 이 풍랑이 일어났으니까 나를 물에 던지라, 이 바다에 던지라 그렇게 했을 때에 사람들이 그들에게 했는 말이 뭐냐면 네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행했냐, 왜 너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에,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기에 죄를 밥 먹듯이 먹고 죄를 질 수 있지만 너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선지자인데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거역해서 우리까지 괴롭히고 우리까지 죽게 하느냐는 거예요. 예전에 늘 말씀드리죠. 이 세상은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면 이 세상은 망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영성이 세상을 이끌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은혜로 충만하게 될 때 그것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교회가 은혜가 없으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죄가 관영하게 되면 언젠가 하나님 멸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이 없고 희망이 없다면, 그리고 여유가 없다면 세상 사람들 볼 것도 없는 것이요, 불신자들이 이렇게 항변할 것이요, 너희는 그대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그렇지 않아도 살기 힘든 이 삶을 더 힘들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 책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귀한 책임을 주셨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 바로 살고, 우리가 정결하게 살고, 우리가 깨끗하게 살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고, 우리가 사는 이 모습들을 통해 주위 사람들을 정화시킬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냥 내가 교회 왔으니까 하나님 말씀 받고 내 복 받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일반적으로 다른 종교에도 똑같은 그런 거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들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 입장에 서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과연 이 일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나님 입장을 다 설명해 줬어요. 내 입장을 너에게 좀 생각해 봐라. 너는 하루 만에 살다가 죽는 그 풀도 그렇게 네가 죽는 것에 대해서 성질내고 했는데 이 소중한 목숨들이 얼마나 귀하냐? 하나님의 입장을 내 생각해 봐라. 오늘도 똑같잖아요. 너희들 세상 살 때 그냥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세상 좀 살아봐라. 하나님 똑같은 말씀하는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에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니느웨 같은, 앗수르 같은 이러한 악한 자도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는 것이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어떤 죄를 지었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게 될 때는 위대한 삶으로 다시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이요. 지난 삶이 어떤 삶을 살았던, 예전에 어떤 삶을 살았던 상관없이 오늘 이 시간부터 내 자신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회개하시고 믿음에 살 때는 위대한 인생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올 한 해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복된 인생,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